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많이 없었던, 제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일치된 생각들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존재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에게만 이런 호칭이 붙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안목, 그 안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찾기 어렵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삶을 살다가 죽었으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행운하죠. 그렇게 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이 시편 안에 그런 사람의 그 중심 안에 있는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진수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경에 남겨놓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 자체로서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처를 주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님 자체가 우리의 거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거처는 동물들이 지나가다 이 대자연, 대지의 어떤 한 부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새나 짐승들이 자기 잘 곳, 그리고 숨을 곳, 잠깐 새끼를 돌볼 곳, 그런 곳을 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거처가 되신다. 이게 거처라는 단어 말고도 있을 텐데 꼭 이 동물들이 자기 자신의 거처를 삼는, 지나가다가 머물거나 자기의 잠깐의 삶을 의지하는 그런 곳으로 생존하는 동안에 반드시 발붙이게 되는 그 어떤 곳,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죠. 대자연처럼.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동물이나 잠깐 날아가다가 땅에 이렇게 둥지에 머무르는 새같이 한순간에 왔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둥지시고 우리는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러한 존재, 이 두 가지의 엄청난 대비죠. 하나님의 영원함, 우리의 잠깐 머무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나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찰나에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다.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과 땅, 이런 세계가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산이 생길 때 본 것도 아니고 땅이 생길 때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것뿐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하나님은 그분은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피할 바 없이 한순간에 불과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인생이 굉장히 길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요거는 이제 보편적인 인간들이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다 같이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너무 길고 영원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외에는 다 변함없이 길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을 티끌로 비유한다. 이게 무의미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자식도 소중하고 우리는 어떤 부모님의 아래에 있는 자녀였고 우리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한권 써도 된다고 할 만큼 그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의 다양성들을 다 일거에 다 차치하고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티끌이다.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티끌로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본인의 삶도 똑같겠죠. 본인의 삶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질을 티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저녁에 이불을 펴고 아침에 이불을 개고 그 한순간에 그 먼지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그 모든 먼지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티끌 하나의 존재인 모세는 기묘하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존재가 너무 소중한 것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인간이 존엄하고 사람의 인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너무 들어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접근해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이렇게 강조되는 교회에 있죠. 우리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파렴치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당당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격차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게 우주 어리석음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모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기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고 그것을 남겨놓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살기 전에 있었던 이 장엄한 이 역사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기기 전에 땅과 하늘이 생긴 그때를 통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천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년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수명이죠. 노아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천년 가까운 삶을 살았거든요. 최소한 900년 이상의 천년이 못 되는. 근데 이 천년의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한순간 같다,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낮에야 사람들이 시간을 체크를 하고 몇 분 지났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밤의 한 경점은 누가 그것을 인지합니까? 다 잠자고 있는데,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는, 눈 감았다 뜨고 나면 지나가 있는 그 한 시점, 이 밤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이 전체의 이 밤의 시간들 중에 한 지점, 무의미한 거죠. 너무 의미가 작으면 무의미한 것이죠. 로또는 걸릴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처럼 확률이 너무 적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수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너무 작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는 천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작은 어제 지나간 날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도 없죠. 오늘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판에 지나간 날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한순간에 압축되잖아요. 80년 3분이나 아니면 10년 20년 3분이나 과거는 다 한순간에 기억되는 거죠. 어제같이 느껴지고 찰나와 같이 느껴지고, 천년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10절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70, 길어봤자 80. 보편적인 인생이 그 정도 수명이면 아이고 적당히 살았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70, 80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7, 80이면 7, 80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잖아요. 70이나 80이나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더 사는 게 크다 이렇게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15년을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했지만 그 15년의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수명이 10년, 20년이 또는 15년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더해주지 않는 거죠. 100세 시대, 이래서 100세까지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더 살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7, 80을 하나로 퉁쳐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이 천년을
한 티끌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생애의 길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가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쓸어가지 않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귀한 것들은 쏙쏙 빼서 남겨놨거든요. 근데 홍수는 그렇지 않죠. 싹 다 밀어버리는.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그 홍수가 나가지고 한 도시를 그냥 싹 밀어서 바다에 다 밀어 넣어버렸죠.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홍수가 어린아이라고 그냥 남겨두거나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가 높다고 남겨놓거나 또 뭐 인격이 훌륭하다 남겨놓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몽땅 다 쓸어가 버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종결 지을 때 뭔가 이렇게 카운터에서 이렇게 남겨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쓸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는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70억의 인구가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지만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은 다 똑같이 딱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결의는 모세뿐 아니라 당대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로워 봤자, 그런 얘기 하거든. 지혜로워 봤자. 어떤 사람이 미친 삶을 살았다고 치자. 그래봤자 결국 어리석은 삶이나 지혜로운 삶이나 종말은 똑같다. 죽게 되는 것. 그래서 뭐하러 아둥바둥 했을까? 그런 탄식도 하고 있고. 인생이 즐기는 모든 종류의 성취감, 쾌락, 그리고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관계 맺는 것, 연구하는 것, 탐구하는 것, 지적인 즐거움, 감성적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상관없이 즐겁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뭐 슬프면 슬프다고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인생을 극한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솔로몬이 붙인 평가는 미친 것이었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도덕성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존귀함과 소중함, 이런 가치가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최소한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통찰하고 있는 인생이 지금 현재 이런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가시면 10,000명, 20,000명, 그리고 어떤 한 시점에는 200만 명 되는 이 전체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의도를 가지고 계셨죠. 지금도 순식간에 1,000명, 2,000명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가고 있는, 북한에는 일정한 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이게 사람의 삶인가? 덧없음이라는 표현도 너무 고급진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덧없어. 이 말에 로맨틱함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덧없음에는 생을 로맨틱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짧아서 의미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비할 바 없는 너무 미미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해만 뜨면 사라지는 풀과 같이. 우리나라의 풀하고는, 우리나라 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죠. 근데 이 광야의 풀은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사막에 바람이 불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죽어가는 그런 풀들이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시 전체를 보자면 의도가 조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탄원의 기도죠. 죽어마땅한데 하나님,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욥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뭐 그런 항변을 하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한들 전능자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 피해보는 거이냐.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사람인데 내가 잘 산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내가 뭐 조금 흠집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 손해 가는 게 뭐이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세가 딱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의미가 너무 적은, 죄를 다루기에는 너무 미약한 존재인, 중요해야 뭔가 집중해서 보고 뭔가를 다루고 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허무할 만큼 찰나에 불과한 존재인데,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얼마 안 갈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끝날 존재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꼭꼭 숨겨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 앞에 눈앞에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있다는 거죠. 너무나 무가치하면서도 동시에 안목조차 없는 그들의 숨겨진 그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노출되어 있는 존재. 우리는 개인적 프라이버시에서 잘 안 알려주죠, 우리에 대해서. 요즘엔 오이코스도 자기 집을 잘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렇게 인권에 벌벌 떨 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소중한가? 이 관점에서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뭔가 한 것 없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 순식간에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순식간에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찰나와 같은 삶인데도 주님의 분노를 들끓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인간의 평가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의 길고 짧은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없음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너무 신속하게 날아가서 염두에 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교리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자식들도 뭐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예배 이렇게 인도를 가끔 시킬 때가 있는데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뭐 캥기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교리적인 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 무가치하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기를 조금 보류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 빨리 존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너무 빨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의 뭐 옆구리만 찌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를 외치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나는 왕자다, 뭐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런 거 세뇌되다시피 그렇게 교육받아 와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정말 한 호흡같이 전도서에 말하는 해벨, 이 코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존재와 같이 지극히 허무한 짧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들을 보류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교리로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통찰하고 있는 인간의 미미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통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통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무궁한 격차를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해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정의 내리지 않도록 지극히 주의하여 입을 열고 지극히 주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고 고백하는 유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리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 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안목을 주십시오. 모세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컨퍼런스